그럼 학창 시절 때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답을 알면 참 좋겠지만 답을 아는 경우보다는 이제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면 이제 답이 뭔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뭐 오지선다, 뭐 사지선다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아닌 것들, 확실히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확실히 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우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도 두 개가 남죠. 3번이냐 4번이냐라는 이제 선택의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의 개수를 세봅니다. 3번이 몇 번 나왔냐, 4번이 몇 번 나왔냐, 1번 몇 번.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개수를 맞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덜 나온 거가 정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정답일지라는 생각들이 들 때 저는 이제 그 잠언 16장 33절을 외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찍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아 그래 이거야 라고 말씀을 외우고 이제 찍었습니다. 물론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더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내가 찍는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지라는 이제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찍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찍는다고 해서 다 맞지는 않습니다. 틀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의 경우라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공부를 했건 안 했건 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들은, 인생의 시험 문제들은 사실은 이렇게 시험 문제 풀듯이 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4개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4개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게 언제냐, 어느 때냐, 그리고 어디냐라는 어떤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대학을 지원할 때 어느 수백 개의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을 무슨 과를 지원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입사 원서를 낼 때 이 수많은 회사 중에 어디에 내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과연 누구랑 언제 결혼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와 어디를 놓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내가 이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물론 뭐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런 타이틀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속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잘못 선택해서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 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지 잘 모를 때 하나님 그 친구의 얼굴을 딱 보여주시고 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심지어는 로또 번호라도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거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찍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헌금 팍팍 내고 좋은 일에 많이 쓰면서 우리가 잘 살 텐데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환상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갔는데 환상 가운데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 환상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가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금식 기도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 이 환상이 아니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목사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환상 저한테 대신 보여준 거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이 뜻이 아닌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흔드는 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저에게 가장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명쾌하게 대답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무당이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바울의 전도여행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곰곰이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걸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15장 후반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부터 바나바와의 다툼으로 삐그덕거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나바를 대신해서 실라를 붙여주시고 마가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래서 성공적인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던 진행되고 있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이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해왔던 일들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았던 그 편지의 내용, 그 신라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복음과 자유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교회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교회들이 기뻐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다니던 그 비아 세베스테라는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동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자연스럽게 그 서쪽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서쪽에 가면은 아시아라는 지방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아시아랑 이때 성경에 나온 아시아 지방이 조금 다릅니다. 이때 나오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방이고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있는 곳이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에베소라는 그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2차 전도여행 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연스럽게 라우디게아와 에베소에 이르는 길을 염두에 두고 그 로마 군인들이 타고 그 마차를 타고 다녔던 그 비아 세베스테라는 그 큰 길을 통해서 서쪽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로를 이들이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까지 가면은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번성한 도시였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도여행의 어떤 계획대로 그리고 목표했던 대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2차 전도여행 팀의 계획이었고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려던 그들의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번성하기도 하였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전도여행에는 딱 안성맞춤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쪽으로의 길이 막히니까 바울과 그 팀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동쪽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애를 썼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번 가로막힌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또 막히게 되었습니다. 왜 막으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는 드디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때는 아닌데 3차 때는 맞다라는 이야기인데 시기적으로 뭔가 에베소는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막으셨는지는 도무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우리 가운데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령께서 바울과 그 팀의 여정들을 어떻게 막으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아마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않으셔서 모든 팀원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법적인 뭔가 문제가 걸렸다거나 사람들의 심한 방해 때문에
서쪽으로 가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가지 말라라는 것만 나와 있지 어디로 가라는 분명한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서쪽입니까? 아니면 동쪽입니까? 북쪽입니까? 하나님 어느 도시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여행을 다녔을 텐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시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시간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간들과 유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길을 바울과 그 전도여행팀이 계속해서 걸어 다니는 거죠.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라는 말이 있으면 거기로 가면 될 텐데 아니라는 말만 있지. 아시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시아 아닌 지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비두니아 아니야. 그러니까 비두니아 아닌 지역으로 계속 바울이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열심히 불평하지 않습니까? 야,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살게 하지 왜 굳이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게 하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바울과 그 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굳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으면 약속의 땅으로 빨리 인도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더디 인도하시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것처럼 바울의 전도여행 팀들도 아니 우리가 굳이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왜 이렇게 막으시면서 우리의 여정이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게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이러려고 전도여행을 떠났나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루스드라에 만약에 그냥 남아있었다면 디모데가 칭찬받는 그 루스드라에 남아있었다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의 이 조합이라면 루스드라에서 더 많은, 더 훌륭한, 더 효과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이 전도여행 팀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역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열매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냐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이 잘 풀리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팀들을 가둬두시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방황케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들이 사역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건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건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소망과 열정을 감추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지 않으면서 우기고 강요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할 것들을 강요하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팀으로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한 팀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확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 여정들을 통해서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죠.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임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론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줄 때까지 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줄 때까지 저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과 전도여행 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어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주목해 본다면 어떤 회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가 우리와 결혼 대상자입니까? 라는 것들, 그런 질문들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보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는, 도전해보라는 말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처음 바울과 이 전도여행팀이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무시아에 올 것을 생각이라도 해봤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딘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무시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을 계획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예수의 영의 사인을 보고 무시아를 통과하여 드로아라는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됐던 지명들은 다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다 어떤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이런 큰 개념, 큰 지역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만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항구에 이르렀는데 훨씬 더 그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드로아라는 도시로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졌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도대체 뭘 도와줬으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도와달라라는 말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을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 도와달라는 말이 오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근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이 바울을 향한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어서 외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건너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달라는 외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갔던 적이 없었는데 오늘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들려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구원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에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울이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재밌게도 예전부터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아마 그 마게도냐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환상에 나온.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어디를 가든 동상이 그려져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재밌는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드로아라는 지방이 그 마게도냐 지방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만났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머리 색깔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다 싶습니다. 오랫동안 어디로 자신들을 인도할지 고민하던 기도하던 차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놀랍게 그 환상은 바울 혼자 봤는데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팀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환상은 바울 혼자 보았지만 10절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리더였기 때문에 리더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던 바울의 전도여행 공동체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고백에서 그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씁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다 3인칭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 10절에서 갑자기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누가가 합류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던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의 전도여행 팀에 합류하게 돼서 이제 한 명이 늘어서 우리라는 이제 3인칭 시점이 아니라 이제 1인칭 복수 시점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그려 나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누가가 합류하게 됐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들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많은 아시아 지역을 꿈꿨지만 그곳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아시아라는 지역이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시아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익숙하기도 하고 문화도 익숙하기도 하고 그들의 먹는 것도 익숙하기도 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아시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닌 이제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었고 그것을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받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회당도 없는 그리스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 전도여행 팀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정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슌비바조라는 단어인데 결합하다, 이해하다, 화해시키다, 결론을 도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것을 결정한 것은 단지 바울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겪었던 모든 상황들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인과 이성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종합해서 모두가 함께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야 바울이 환상을 보았대. 야 그럼 가야지 마게도냐지. 두말할 필요도 없지. 바울이 리더니까 바울이 봤으면 그곳으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말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다 그럼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합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어진 삶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지만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신데 그 막힌 길을 억지로 막 뚫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상이 없다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시대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교통사고를 3번 내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차를 놓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이 교통사고를 내가 3번이나 내는 꿈은 과연 어떤 사인인가 열심히 고민해봤지만 전혀 상관없는 그냥 개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환상을 봤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확신,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 그리고 환경이 열려지냐 닫혀지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나오는 결과들이지, 어떤 한 가지만 나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 이 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래, 목사님이 그러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어떤 상황들이 열렸기 때문에 혹은 닫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왔던 마게도냐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맨날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오래돼서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통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늘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주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의 계획이 틀릴 수도 있고 우리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염두에 두고 비용이 얼마 들는지, 설계는 어떻게 할 건지, 끝까지 잘 지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물론 제자의 비용에 대한, 제자가 됨에 대한 이야기들이기도 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머무는 건지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 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물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바울에게조차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야, 마게도냐야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야, 아시아는 아니야, 비두니아 아니야, 여기야, 뭐 이렇게 여긴 아니야, 계속 이런 얘기로 왜 시간을 끌었는지 우린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전도 여행이었지만 사방으로 길이 막히는 어려운 여정을 그들이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들을 분명히 배워갔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의 팀워크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네 명이 이제 한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놀라운 그 영적 성장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것입니다. 아시아로도 못 가고 비두니아로 못 가던 이 바울의 전도여행 팀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부르십니까?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라고 버릇처럼 내뱉지만 어쩌면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들어가지고 못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아서 우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새로운 비전들을 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바울과 이 전도여행 팀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꼭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